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해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기쁜 일을 만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점점 자기 자신이 고립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한두 명씩 나를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인가?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머리를 들며 간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고 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길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고단한 바울에게 찾아오시며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이름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한 일 잘했노라. 내가 너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너는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면서 한 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나의 사명자니,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당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가 증언한 것 같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의 일을 준비해 주셨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서버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고아들을 책임져야 되고 과부들을 먹여 살리면서 교회를 잘 운영해 가야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 헌금이 줄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줬으니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빛을 갚을 때가 왔노라. 가난에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오순절 축제가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도 환상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시죠. 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칭칭 감으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긴 바 된다고 하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것인데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혈육과 같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 아픔을 당한다는 마음 때문에 가지 말라 만류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러 주의 나라가 선포됨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들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후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야고보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에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서 당신을 공격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서원한 4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7째 날이 되었는데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기도하고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공격한 사람이고 그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게도냐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자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 에베소에서도 공격한 그 사람들도 그 오순절날 그 축제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자 찾아왔다가 사도 바울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안 입곱게 꺼려하면서 본 그들이 저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거짓된 루머를 퍼뜨려서 그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매맞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가만두었다가는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로마의 병사들이 혹시라도 성전 안에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불법 시위를 할까봐 로마 병사들이 성전 밖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걸 짓고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쭉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맞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백부장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빨리 가서 그를 끌어내라. 이러다가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소요가 일어난다면 내 승진하는 길에 장애가 되니 빨리 가서 수습해라. 그래서 백부장이 나가서 그를 수습하면서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결박당하여서 누구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는 결박당할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고초당하는 대상이 이방인들, 군인들인 줄 알았어요. 군인들. 근데요, 오히려 군인이, 천부장이,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사도 바울 맞아 죽었어요. 그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군인들의 영내로 데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로마인들이 쓰는 헬라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혹시 폭동을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갔던 그 지도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자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이 요청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를 주어 패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얻었다고요? 결박당하여 넘겨진 이방인 천부장에 의해서 기회를 얻어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통 히브리 말을 통해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자. 고급스러운 언어를 통해 그 성전 안에 몰려온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유창하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금방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아라는 선생님에게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열심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불편하여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리라, 그들을 결박하리라 라는 그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친 예수를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님, 누구신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에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나에게 안수할 때에 내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다시금 보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하여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자, 너의 죄를 씻자. 할렐루야. 이게 바리새인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나는 금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늘 기도합니다. 나는 구제 헌금을 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나는 창기와 세리들과 다릅니다. 자신의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받고 눈이 떠짐과 동시에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열정으로 살아왔다는 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한 교만이었고 외식하는 신앙인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씻음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 나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였는데, 그때에 내가 그는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갔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이방 선교를 향하여 나는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내는 사람이었지만,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며 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받았노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노라. 예수를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노라 라는 것을 지금 모든 오순절 명절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언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사람들이 또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또다시 이방인의 얘기를 한다. 저자는 분명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흙을 뿌르고 그에게 모함을 지르고 옷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금 군사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신문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를 이제 가죽끈으로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결박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가족 줄로 천부장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야,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결박하고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느냐. 빨리 너의 상사 천부장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줘라. 천부장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인 나는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천부장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재판을 받기 전에 결박당하거나 신문을 받을 수 없노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결박하고 채찍을 가하였으니 나는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좌천될 것이다. 이 천부장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힘이 센 것 같지만 힘이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약해. 강대국들 속에서 우리는 힘도 잘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여기 미국의 시민권자인 누구누구 선교사가 지금 사고를 당하여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급히 비행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요, 구급 비행기가 와서 그 선교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그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내가 미국 시민이라는 게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지에 갔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요, 우리 선교사들 다 죽습니다. 그게 힘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선교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그 다음에 서바나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길목 속에 위험을 처할 때마다 그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카드를 내밉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을 때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때려서 죽으려고 했으니, 그리고 지하 감옥까지 착고에 채워서 보냈으니 이제 당신들이 어찌할 것입니까? 그때에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의 관리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군사들을 대동해서 내가 죄 없는 로마 시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나를 호익해 해서 이 성을 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갈 때마다 그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지금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할 때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천부장은요, 가슴을 졸이면서 빨리
전후 사정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할렐루야.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군중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평한 자리에 서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밖에 한 일이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한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재판장에 나와 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편은 사두개인들, 한편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믿지를 않아요. 천사들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의 말씀도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믿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와 예언서까지도 사도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나는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만 전하였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보호해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이제 변론하면서 서로 간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재판에서 쏙 빠지는 거예요. 기회를 공식적으로 계속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그가 말년에 디모데에게 말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에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안에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장이 열리고 그 재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긴급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마. 입을 거, 먹을 거, 쓸 것을 더해주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들이 자신을 생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군사들이 자기에게 호의 관심을 가지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졸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어디 가셨나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졸은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관심을 떠난 적도 한 번도 없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고맙다, 고맙다. 네가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고 나가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나는 많은 왕들 앞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열어줄 테니 너는 그 일을 잊지 마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온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시고 몸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서 교육받으시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 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담대하라,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우리 새롬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